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보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시마다 때마다 모든 상황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에 우리의 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의 눈으로 나에게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내 삶에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을 뿐 아니라 주변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오니 성령과 함께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설 명절 하루 전날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해는 또 예년과는 다른 우리들의 만남들의 제한들이 있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 서로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모든 흩어진 성도들의 마음마다 육체의 모든 건강들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혹 여러 일들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는 하나님
특별한 위로와 평강과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건강을 지켜야 되며 또 치유해야 되는 이들에게 하늘의 치유의 손길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이 하나님 앞에 위로받아야 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명철과 평강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성도들 가정마다 또 그 가정에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 가운데 힘든 시기를 또 잘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믿음과 또 가정 안에서의 안정감과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고 돌아보고 간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며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것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게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다 함께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보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더러 유대인의 주요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이 왔으니 신실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 기회를 선용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당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권유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게 해서 명예와 영광을 스스로 얻는 일에 예수님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 때가 아니니 너희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나는 갈릴리에 있겠다 하면서 이제 머무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형제들이 그 원하는 대로 하지 않겠다는 말이지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셨거든요. 그래서 초막절이 시작되고 나서 3일, 4일이 지날 즈음에 예수님은 조용하게 사실은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신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은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습니다. 다른 유수한 랍비들과는 다르게 힘있고 명확하고 확신 있는 말씀을 전하셨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다른 선지자들이나 또 다른 교사들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또 누가 이야기했는데 라는 말보다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본인이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권위가 있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수근거리면서 하는 말이 15절에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든 어떻게 글을 아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글자를 안다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저렇게 확신 있게 탁월하게 해석하고 선포하느냐. 기가 막힌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권위로 가감하게 말씀을 선포했던 거죠. 그러나 본인의 생각만을 말한 것은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중 한 분이신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말한 것이고 그것은 아버지와 하나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특별한 그런 말씀이었던 거죠. 그 자리에는 소위 배우고 가지고 힘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을 그 전하시는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옳은 말을 해도 믿게 보입니다. 그 자체로 그냥 골칫덩어리였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시지만 그들의 속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아무리 예수님께서 곁에 다가와서 좋은 말씀을 주셔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고 자신을 낮추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딱 그만큼의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자기를 알아보고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강조를 합니다. 자,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 18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 행하려고 하면 또는 하려고 한다라는 말은요, 내가 간절하게 바란다, 그러기를 결심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진실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닫혀버린 사람, 자기 앞에 있는 것을 포용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내게 주셔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뜻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아무리 줘도 유익을 누릴 수가 없고 알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또 이런 마음도 중요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하다, 우선하는 마음. 예수님은 방금 읽으신 17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행하는 마음을 이야기한 다음에 18절에서는 그 마음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합니다.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마음을 소유하지 못했는가? 스스로 말하는 자,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차 있냐면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 영광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영광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자기 영광에 뭔가 누가 될 것 같고 뭔가 맞지 않는 그러한 말이 선포되면 그 말이 이제 들리지 않는 거죠.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었고 또 아무리 내 영혼을 살려내고 내 삶을 인도하는 좋은 말씀이 있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영광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장은 내가 좋아하는 그 나의 어떤 그 좋아하는 모습과는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을 알아보지 못하는 마음, 그 마음을 예수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교만의 때를 벗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마음을 얼마나 우리는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주님의 교회 안에서 세상 속에서 나는 누구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자, 그런 면에서 참 우리 신약 성경에 반 정도의 성경을 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본이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가 항상 하는 말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남들이 볼 때는 교회 안에서도 정말 큰 목소리를 낼 만한 사람인데도 나는 사도 중에도 가장 작은 자라.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초막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몇몇 유대 지도자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영적인 유익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받으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라는 그 마음, 그리고 내 영광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하려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더 나아가 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예언교회 안에 그와 같은 아름다운 신앙 풍토가 늘 일어나며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오늘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생각에 가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놓치는 우리를 범하지 말게 하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루, 또 그런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